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기쁜 소식이 있다길래 장가를 가는가 하고 요즘 그런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려고 저러는가 했더니 뭐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 아니었습니까, 그죠? 가을이 오는 거, 또 우리 군대 간 우리 형제님들이 또 방문해 주신 거 참 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우여곡절이 많으셨죠? 혹시 자동차 사고 나실 뻔 안 했습니까? 그러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저녁밥 드시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런 일 없으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오기까지 사용한 한 30여 분의 시간 동안에도 이러한 사고나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분에 8명씩 돌아가신다 하대요. 벌써 한 200여 명 돌아가셨는데 이곳에 참 우여곡절 끝에 모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게 되는데 전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제가 MBTI가 INTP인데 N이라 그런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제 영혼이 만약에 쑥 빠져나가가지고 저만치 하늘 위에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는 저기 우주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공간을 바라본다면 보이겠습니까? 보일 리가 없죠.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아담한 사이즈의 예배당에 적당한 수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하실는가? 누가 뭐 좀 잘못했는가 보자 하고 보고 계실까? 아니겠죠. 그죠?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아들, 딸들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살아서 여기 모이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또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한 절인데요.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뭔가 물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진실이긴 한데요.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관용구가 쓰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한 사실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이죠?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알려졌던 전 세계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것도 약 8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알려져 있던 문명 세계를 다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5만 대 60만의 싸움.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이긴 것이죠. 또 누가 있느냐?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해도 누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한국인 중에서 이순신 장군 뭐라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 맞습니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전하하고는 133척. 공식 기록만 133척이에요. 10배가 넘는 거의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 이순신. 근데 이순신도 세리온보다는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맞습니까? 그죠? 또 누가 있느냐? 성도님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뭐 록펠러라든지, 그죠? 네. 철강왕 카네기, 지금 살아있는 인물 중에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뭐 재산이 얼마입니까? 몇백조잖아요, 그죠? 몇백조. 한 시간에 1억씩 써도 다 못 쓸걸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 그리고 뭐 빌 게이츠는 최근에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누구보다는 세례 요한보다는 작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열거하자면 잘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뭐 단순히 뭐 정치계나 경제계뿐만 아니라 사회 쪽으로도 사상계 또 문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렸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뭐 징기즈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유명한 예술가들, 아인슈타인, 존 뉴턴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들, 그들을 다 모아놔도 누구만 못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가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것일까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윗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고작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거 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준 게 전부였어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적을 베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병자들을 다 살리고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와서 막 외치고 세례 주고 침례 주고 이게 다였어요. 우리가 앞에 생각해 봤던 그 엄청난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대단히 작은 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천국과 이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를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크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평가를, 가장 크다 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천국의 전령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령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반드시 뭘 먼저 보냈어요? 전령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왕은 뭐 이 땅에 알렉산더도 있고 카이사르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고 뭐 진시 황제도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왕 중에 왕의 전령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입고 살았죠? 약대 토롯을 입고 살았어요. 이게 약대 토롯을 입고 살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야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인. 밖에서 그냥 들에서 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어디서 야인을 보실 수 있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아십니까? 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 그 산속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지어놓고 그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딱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산에서 안 살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광야에서. 그분들 가서 보면 막 산 돌아다니다가 막 버섯 보면 버섯 따서 드시고 막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드셨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거 광야에 많이 그냥 거기서 나는 거. 진짜 현대판 자연인이셨죠. 그런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였다면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 잘 받은 율법사들과 이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 토론하면서 고상하게 약대 토론 말고 이렇게 딱 갖추어진 옷 입고 경수를 깊게 달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인들과 지도자층이 아닌 일반 서민과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에세네파와 함께 교류하면서 거기서 배웠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분.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보더라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은 가치가 높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요, 금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금 아시죠? 금보다 조금 못한 게 이제 달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고 희귀해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들들 보시면 저기 기쁘세요? 화가 먼저 나세요? 지금 웃으시는 자매님들이 몇 분 계셔요. 아들들이 저기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약간 좀 화가 나시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들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좋고, 너는 이렇게 어떻게 너는 귀도 나를 닮고, 코도 나를 닮고, 성격도 이렇게 나를 닮았니 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참 기쁘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뭐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 선생님이 잘 챙겨주면 선생님이 고마워요, 미워요? 고맙죠. 제가 오늘도 2명이나 상담하고 왔는데 또 그 자녀에게 누가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이잖아요. 뭐 간식이라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그죠? 너 어디 사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라고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은 유일한 인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하나님께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온 피조물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갈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영토를 정복했어도 그 정복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 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세웠어도 그것은요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10장 42절 볼게요. 10장 42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요즘에는 정수기도 잘 돼 있고. 이 물 떠다 주신 분 누구십니까? 누구지? 상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이 물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시원합니다. 냉수입니다. 방금 떠다 놓은 것 같습니다. 상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한 잔 뭐라고? 우리가 물 한 잔 떠다 뭐 목마른 사람 줄 때 뭐 거창한 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담이긴 합니다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는 일이 여기서는 작은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예,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이게 쉬운 일입니다. 지금 정수기 가서 딱 따르면 뭐가 나와요? 냉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냉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물을 떠다 놓으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럼 냉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에 가서 새로 떠와야 돼요. 새로. 그럼 성도님들 우물물을 길어보신 분, 여기 당연히 경험이 있으시네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깊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게 떠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붓잖아요. 그죠? 그럼 항아리에 이게 물을 부어서 이고 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요 생수통 20리터짜리 요만한 거 보셨죠? 요거 딱 이렇게 얹고 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항아리는 생수통보다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훨씬 무겁죠. 거기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을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기진한 땀을 뻘뻘 흘리는 누군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목마르겠다. 얼른 달려가가지고 우물물 막 길어가지고 여기 항아리에 이고 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 깊이 이제 주님이 이걸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담이다 했죠.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쉬운 섬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다 섬김에는 각자의 이 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냉수 한 것을 떠다 주는 것도요 지극히 작은 일처럼 여기서 묘사되지만요 찬찬히 뜯어서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자 하매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선한이고 좋은 일이니까 순풍에 돛단 배처럼 막 나가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일수록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런 역할들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지껏 감당해 오고 계신다.
마치 그냥 오늘날의 냉수 떠주는 것처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평범한 위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치자면 기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뒷구절이 더 충격적인데 11절, 그러나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곱씹으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실. 자, 지금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고요? 이 사람이 더 크다고. 그러면요, 우리 이 세상에 난 사람들로는요, 이 하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저 세상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작은 자보다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이유로라든지 어떤 이유로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심지어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도 지옥 간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유명합니까? 그냥 무명하고 평범합니까?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뭐 TV나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말고. 우리 다 평범합니다. 너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뭐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런 상을 탄다거나, 전무후무한 스포츠 선수로 축구계의 이름을 남긴다거나, 또는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으로 수학의 필즈상 이런 걸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 삶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뭐 감정은 없습니다만 미국과 소말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과 소말리아. 소말리아에 저 감정 없습니다. 근데 소말리아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잘 살지 못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참 힘든 그러한 후진국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계 인류 초강대국. 이 미국의 시민과 소말리아 시민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의 시민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또는 인품이 어떻든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대접을 받아요. 함부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있으니까 미국 시민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가장 낮은 사람, 미국 가면은 막 마약 중독돼가지고 막 좀비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가장 못 사는 사람하고 소말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낫겠어요?
그래도 소말리아가 낫죠. 거기도 저기 상류층이 있어요. 거기 상류층들은 훨씬 잘 삽니다. 아니, 소말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정말 시궁창이지만 거기서도 상류층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1등, 미국 꼴등 비교하면 그래도 미국이 잘 살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말 못하죠. 거기 막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막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랑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소말리아가 훨씬 잘 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천국이랑 이 세상을 비교하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력을 비교해도 이 사람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이게 어떤 나라예요, 도대체? 이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사실에 전율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극동의 동쪽 끝에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광주. 물론 광주도 큰 도시입니다만 서울 기준은 다 지방이에요.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지방에. 누가 우리 이름석자 알아봐 준 사람들도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좀 빼고. 분명한 자예요. 평범한 삶. 인류가 기억해야 할 만한 어떤 위대한 작품이나 이미 이제 좀 약간 이제 늦은 것 같죠, 이제 그런 걸 남기기에는 좀. 예.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냐 이거예요. 이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땅에.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 나라는 존재 전체가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요. 가기는 갈 것입니다. 근데 거 가서 참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참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극히 작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라도 이 천국이 얼마나 큰 곳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 안을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성도님, 그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어때요? 늦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끝. 돌이킬 수 없어. 다시 나 좀 세상으로 좀 내려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저 진짜 열심히 살다 오겠다고. 안 돼요, 그때는. 주님이 제가 알기로 딱 한 명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 3층전 가서 천국 보고 놀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한 명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시려고. 물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간수하고 또 관리해야 됩니다. 막 함부로 굴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왜냐? 이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야 돼요, 육신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육신을 잘 다스리고 잘 간수해야죠. 요컨대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거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납니까? 이게 난가요? 이게 나면 이게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장막집이라 했어요. 장막집을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벗을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내 영혼과 아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써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소중한 도구인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과는 너무나 다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상급과 유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산 삶?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 삶만이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성취를 거둔다 한들 이 땅을 떠날 때 다 놔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 한 일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밥 먹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근데 그 실내 자전거 탈 때 심심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탑니다. 최근에 봤던 유튜브들은 주로 이제 먹방 유튜버인데, 많이 먹는 유튜브가 아니고 박학다식하게 여러 가지 미식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삶의 목적이 뭐 같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 이 혀가 삶의 목적이에요. 혀가 얼마나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있으면 저런 것도 있구나 싶어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막 와인을 소개하는데 뭐 몇 년도 산 뭐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네. 예.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요? 이 배라고. 이 배에 맛있는 거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왜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이죠. 그게 전부니까. 맞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배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속에 뭐 있습니까? 위하고 장하고 오장육부 있고 나중에 죽으면 다 썩어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운동 시간을 심심하지 않게 채워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할 수 있는 거예요. 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식한 세계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당장 보이는 건 뭐니까? 땅이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주 돌아보고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비유죠.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비유에서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둘이 모두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데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진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침내 찾았고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경치와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다 할지라도요, 천국의 구석지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저 천국의 가장 못난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천국과 이 세상의 비교의 가치의 차이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있는 힘껏 전부를 투자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래, 천국 귀하지, 좋지, 중요하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이지.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그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천국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천국이 너무너무나 귀한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아는데, 그죠? 근데 항상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순종해내느냐, 아니면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하고 전혀 변화된 것 없이 이 땅만을 위해서 내일도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듣고도 잊어버린 사람과 듣고 유념하여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이 우리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근데요, 제가 좀 그게 감이 와요. 제가 아직 성도님들 비해서 많이 어린데요, 딱 제가 절반 산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절반. 그러니까 절반을 살아보니까 살아본 날이 이게 더듬어지잖아요, 그죠? 아, 요만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 안 되네, 이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되네. 지금 5학년, 6학년 통과하신 분들 계시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사셨어. 근데 지나간 세월 여쭤보면 그냥 바람같이 지나갔다고 하셔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 이 장막집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해지죠.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요,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사시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오늘도 저녁 먹고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60쯤 되어 보이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모이셔가지고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보다 더 활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지금도 마음은. 그게 진짜 나는 안 늙어요. 이 영혼은 이 시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뭐만 늙어요? 이 장막직만 계속 쇠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벗을 것이구나, 이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이거 벗어버릴 것이구나. 이거 낡아지는 이거 요즘 사람들 막 얼마나 여기다가 막 주사 놓고 약 먹고 하면서 막 5년 10년이라도 연장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언젠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드시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건데, 거듭나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나신 분들, 우리 성도님 다 거듭나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숙제예요, 숙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 사실 원고는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오늘 오는 길에 참 우여곡절이 저도 많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겁이 넘기고, 다들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모인 모습을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그칠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가 이 수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중에 딱 중간 찍었잖아요, 그죠? 이 피곤한 날에 여기 모여가지고 새파랗게 어린이 형제 이야기 듣고 있네요, 이 말이에요.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잖아요. 예? 뭐 강단 말씀이 뭐 엄청 대단하고 막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아시던 말씀, 그 말씀, 그죠? 네.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하냐 이거예요. 그 한 말씀 순종하려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여기 오셨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송구함이 있어,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항상 송구함이 있어. 그거는 경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이쁘고 귀한 자식들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모이셔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제가 서두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장가를 못 갔죠. 그죠? 자식도 당연히 못 낳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자연인이라니까요. 유대가 그냥 지나가다가 메뚜기네? 이거 먹고 석청이네. 이런 삶을 사시던 분이에요. 그 사람 재산도 하나도 모으지 못했어요. 도리어 바른 말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려서 죽었어요. 목 잘려서 죽은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쟁반에 담겨가지고 여인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내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으니까 여자 중에 제일 높은 자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도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들어가죠.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요 진짜 비참했다니까요. 참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이 현실과 말씀의 간극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모두 은혜로 받습니다. 맞죠? 구원의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손 잡고 끄집고 가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는 보여야 되느냐? 믿음을 보여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사복음서에 숱하게 나오는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손 잡고 놓지 않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냐 이 말이지. 그 생각을 할 때 제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심장이 막 뛰네요. 왜? 아니 우리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냐? 구원받는 믿음 말고 왜 이게 안 믿어지냐? 정말 천국이 더 여기보다 비할 데 없이 좋은 곳이라는 거 아는데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노크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성도님들 너무나 주님 안에 애쓰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삶도 끝까지 지나간 길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처럼 찾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11장 13절에 1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그죠? 침노. 이거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이게 뭔 배경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 있죠, 열심당원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이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투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침노해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화를 찾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천국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날까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경주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